소령 전설의 무림고수 왕호. 진짜 사나이다운 사나이한테는 바랍니다. 그 대장님이 대원들의 그 동태랄까 그분들의 특징을 이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분 이렇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먼저 생각나는 대원이 하나 있는데 잠수훈련 교육입니다. 10m, 15m, 20m 렁을 메고 들어가는데 산소를 많이 호흡하면 적은 시간을 사용할 수도 없고 좀 귀하게 사용하면 오랜 세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원을 데리고 한 15m 정도 들어가니까 내 마우스피스를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이로 물고 안 나요. 그래서 결국 그쪽에 남은 산소를 내가 한번 호흡하면 먹으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은 그 대원을 나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무리지 못하고 지났어요. 교육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수료한 다음에 불렀습니다. 지금 수료식에 참가하니까 어떠냐라고 질문하니까 지금도 그때 마우스피스를 제가 대장님 드리지 못하고 제가 물고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훈련되지 못한 병사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니? 라고 대답해 줬던 생각이 나는데 그 후에 그 대원은 참으로 멋지게 군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던 그런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한다면 조금 성숙한 모습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상대방 좀 잘못이다 할지라도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건데 그런 모습이 참 지도자 아닌가, 참 대장으로서의 도릇 아닌가. 이제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원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령관이 있는데도 대장 앞에 해서 무릎을 먼저 꿇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희생이 즉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좀 편취해서 내가 대장이니까 꾸지라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극한 상황인데 대장이 말이야 대장이라고 하면 뺏어가고 또 꾸지람하고 그런 것이 영원히 그 사람한테는 악몽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차이는 바로 오늘의 말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군 여러모로 쓰임받는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병대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병대도 그렇고 해병대 안에 있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임무를 주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생활하는 해병대 수색대가 특수수색대가 얼마나 멋진 용사들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은요 많은 그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해병 수색대 그 체험으로 가잖아요. 그 체험이 최고로 인기 있다는 거예요. 해병대 수색대 체험. 그게 아주 한때는 그냥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건 영원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영원히 나쁜 것이고 선과 악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참 화려한 생활, 정신의 세계를 사시다 어느 날 뵈니까 목사님 되셨어요. 예? 어떻게 해서 또 목회 길을 가셨는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극한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보통 특수요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과 싸우는 그런 순간들이 닥쳐지게 됩니다. 자연과 싸움. 자연과의 싸움.
그것은 하늘에서 낙하할 때라든가 또는 그 바위 속에서 유격 훈련을 할 때라든가 또는 설한지 훈련을 할 때라든가 또는 물 속에서 생활할 때라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특수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은 설한지 훈련 장소에서도 있었고 유격 훈련 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잠수 훈련을 할 때도 있었고 그 수많은 극한 상황 속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인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자인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그 어려운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내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교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신촌의 그 선결교회 총본부. 근데 제가 거기를 나가게 된 동기는 이제 고인이 되신 조율한 씨, 천안에 계셨던 조율한 씨 권유로 제가 선결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도상도 받고, 그리고 31일 날 그 영성 예배인가요? 그때 이제 전도상을 받는데 세 사람이 이제 나와서 나갔거든요. 딴 분들은 목사님이 단상으로 올라오라 안 하고 저만 단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나를 올라오려나.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왕후가 어쩌고 뭐 하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왕후님을 만나려면은 어딜 가야 만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극장에 오면 만날 수 있지, 아니면 뭐 스크린 통해서 만날 수 있지, 뭐 막 순간적으로 막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예배당에 가면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가다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박수치고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정익 목사님이신데요. 이정익. 저는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꼭 내 얘기는 같고,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나한테 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술인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려서 색스폰도 좋아하고 뭐 해서 이제 그 성장 과정을 하면서 저를 소개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메시지는 이제 저에 관한 메시지. 꼭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은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언뜻 어느 분한테 하는 얘기 들었어요. 왕후 감독은 지금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닌데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지무예도라고 무술을 제가 하나 창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앞에 가서 이제 그 추천사를 한번 써주십시오. 저희는 무술을 만들어서 책을 내는데 KS 탁 써서 저서 제 그 천지무예도 책에 앞에 이제 그 추천사가 들어있죠.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나고,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찾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하죠.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습관과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철칙이고, 그래서 점점 자라가면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